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인데 벌써 1사분기 한 반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또 1사분기 마지막이고 2025년도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2절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보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이냐?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같은 마음이 필요하고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뜻을 합할 수가 있고 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 마음을 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최종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전에서 빌립보서 2장 1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지 먼저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그 준비 단계는 첫 번째로는 권면이 있었고요, 위로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요,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바탕이 되었을 때 이제서 비로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오늘은 최종적인 정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도 간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일치라는 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A의 길로 나가자고 했는데 한 명이 B로 가자고 하면 다 같이 A로 갈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B로 가자고 하면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마음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같은 사랑으로 된다고요. 즉, 같은 사랑의 뿌리를 가져야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랑이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방법을 날마다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도 간의 일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거를 기독교의 통일성이라고 강조하거든요. 기독교의 통일성.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로 일치할 수 있을까? 이 일치의 노력이 바로 에큐메니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쓰여지죠? 에큐메니컬이 다양성으로 쓰여지게 돼요. 오히려 변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큐메니컬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의 에큐메니컬로 쓰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에큐메니컬의 원래의 목적,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양의 목적은 바로 일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연합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연합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일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하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연합이 가능하고 그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맞아, 너가 틀렸어.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아. 계속 다양성만 주장하게 되면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교단은 이게 틀렸어. 이 교단은 이게 틀렸어.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잘났고 네가 틀렸다. 내가 맞고 너가 틀렸다.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리가 같아야 된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리 안에 교리를 사랑 기독론이라고 표현하고 기독론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기독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조직 신학에서는 많은 오류를 범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신학을 도식화하게 되면서 조직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유한한 우리가 그 무한하신 분을 계속 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쩌면 그 자체가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신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이 틀렸다 말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외는 없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지 우리의 생각으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경험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무한하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뼈대가 될 수 있고요. 기조가 될 수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갇혀 있어요. 문자, 성경, 글에만 갇혀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의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글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 연합이 아니라 진짜 연합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교리로서 일치돼서 연합되고 또 이게 인정이 돼서 연합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네가 맞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맞고 틀리고는 하나님만 알아요.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어요. 태양을 왜 진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이래서 태양을 만들었겠지, 저래서 태양을 만들었겠지, 이래서 달을 만들었겠지, 저래서 달을 만들었겠지 유추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해가 있고
날이 있고 계절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라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창조되었지, 그 말씀에 대한 이유는 토기장이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내용까지 알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보내요.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한 데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류를 범해요. 그리고 서로가 생각이 달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부분은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 이거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성경학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내 안에서의 일어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안에서 찾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도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을 정통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주님이 이렇다 저렇다, 물이 포도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난 예수님 믿긴 하는데 예수님 만난 적은 없어. 그 사람 진짜 신앙인 맞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를 해야 진짜 신앙이 내 안에서 영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속이 될 때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매일매일 죽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매일 주 안에서 죽는다고. 우리는 매일 주 안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은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제일 먼저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양,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나는 이렇게 못하겠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저게 좋아. 난 이 길이 좋아 보인다. 해서 각자의 원하는 대로 가면은 일치가 될까요? 일치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이 결정이 나면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가고 싶고 여기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승리의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죽어질 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내가 낮아지고 죽어질 때, 내가 낮추는데 얼마나 낮춰지냐면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럼 낮추려면 어디까지 낮춰야 돼요? 요 정도 낮췄으면 됐어. 나 더 이상 포기 못해. 이거예요. 죽기까지 낮춰지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납작하게 되면 짜부된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예, 실생활에서 쓰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제 짜부된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납작하게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된다고요? 복종이 돼요. 복종이 되면 뭐가 돼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은 나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 한 반은 낮아진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낮아져야 돼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죽일 수 있는가. 거기에 복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가 내가 복종할 수 있는가 없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도 복종할 각오와 자신을 버릴 준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알면 내가 죽어지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내 생각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나 이렇게 하겠다. 근데 내 생각은 이거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고 믿어요, 우리는. 결국 복종하는 게 쉬워요. 내 생각이랑 비슷하니까. 그게 진짜 복종이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합리적 사고와 지식과 경험에 과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할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혹하거나 혹독하신 분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가혹한 분이 아니야. 혹독하신 분이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 가혹하고 혹독한 분이 아니면 요셉은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혹독하게 대하지 않아. 가혹하게 대하지 않아. 바울의 시대랑 지금이랑 달라. 바울의 때는 그게 필요할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주장이에요? 내 주장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하나님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에게 좋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하나님 맞나요? 나에게 좋은 하나님은 누가 주체자예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좋은 하나님, 납니까? 하나님? 내가 주체자예요?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누가 주체자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 같은데요.
사람은 자기 유리한 현실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사람은 자기 유리한 현실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좌절을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놓고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은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니 순종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럼 나는 그럼 불순종이 없어요.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순종이 쉬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순종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오늘날의 순종이 너무 쉬워요. 왜? 내가 하는 모든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니까 순종 앞에서 말씀의 해석이 각자 다 달라요. 그 해석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좋은 해석만 가져오게 돼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쾌한 해석은 저 사람 틀렸어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신앙, 나에게 좋은 신앙관, 나에게 좋은 사상 이것만을 가지고 오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쉬워요. 신앙생활 그렇게 쉬워요. 하지만 심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의 신앙과 내 생각의 순종은 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순종. 일치는 안 돼요. 일치는 안 되는데 불순종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일치가 안 되는데 불순종이 없는 시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 2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선지자나 제사장 백성에게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신대요. 그럼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아닌데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하죠? 망령되이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에 유익한 대로, 내 생각에 유익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해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각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이 범람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은 정말 많은데 말씀들이 다 달라요. 누군 이게 맞다고, 누구는 A가 맞다고, 누군 B가 맞다고, 누군 C가 맞다고 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A, B, C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럼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렸는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지만 사람의 말이라면 그 사람은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함부로 말하거나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오늘날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혼란이 너무 많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설교도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각양각색의 서로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다른, 교리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 너무나도 색깔이 다른 것들이 다양성이라는 거 하나로 다양성에서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거 맞고 다 같이 맞다. 맞을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령되이 사용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지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맞지? 말씀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더욱 주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맞고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분별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복종할 일사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죽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분별을 받으면 목표가 정확해지죠. 그러면 그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일치가 안 되느냐? 성경은 아는데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로 그것을 풀어내요. 하지만 그러한 일은 어떻게 분별되냐?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에 더욱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복종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가 됐다면 연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반드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의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느냐?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그때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을 때, 이게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것이 나올 때, 그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 간의 일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해야 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여 주님 안에서 죽읍시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향하여 같은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주를 위해 먼저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먼저 죽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여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주를 향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매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